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138) 여정과 25 응답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138은 여러분 아시죠? 사도행전 1장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해답입니다. 왜 그리스도가 유일한 해답이냐? 모든 죄를 해결하신 분이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예요. 사탄의 세력을 꺾으신 분이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배경을 허락해 주신 분이 참된 선지자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이 오직 그리스도로 우리가 답을 얻어야 돼요. 이게 응답이고 이게 축복입니다. 그 다음에 3절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학업과 직장과 모든 현장에 임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의 축복이 우리에게 누려지게 되죠. 그리고 오직 성령, 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것이 우리의 여정이 되면은요, 25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이 안 해도 됩니다. 조금만 기도해도 돼요. 아유, 많이 기도하면 안 됩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야, 진짜 조금만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시는구나, 이 말을 해요.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이 기도 조금만 해도 돼 그러면은 이상하네, 많이 하면 안 돼. 그래서 그래, 니나 많이 하고. 안 하면서 뭐 조금만 하라고, 왜 조금만 하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하도 안 하니까 조금만 하라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철야해도 응답이 안 오는데요. 진짜 내가 말씀 깨닫고 내 마음으로 조금만 기도했는데도 응답 오는 게 더 많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는 알아요. 철야 기도할 때는 강한 동기가 있거든. 하나님은 내 동기에 역사 안 하시더라고. 그렇잖아요? 막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응답 오기는 배고파서 더 힘들어 죽겠다. 먹는 것만 생각나고. 빨리 금식 끝나면 뭐 먹어야지. 12시 땡 끝나면 먹을 거 다 준비해 놓고 그래도 하나님한테 미안해서 30분 더 기다리는 거예요. 그랬다가 또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런데 잠깐 깨달음이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용서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용서할 마음 주세요. 그게 응답이 오더라고. 말씀을 보다가 잠깐 깨달았고 하나님 예배를 승리할 수도 있도록 힘을 주세요. 그게 응답이 와가지고 예배를 승리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왜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잠깐 기도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과 통한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기도하란 말은 한국말은 끝까지 들으라 했잖아요. 조금만이 아니요. 많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조금만이 뭡니까? 24시 중에 1분만 기도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요. 하루 종일 감사가 나오고 기쁘고 즐겁더라 이 말이죠. 그러면 조금만 기도하는데 24시간 중에 언제 기도합니까? 아침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자고 딱 눈을 뜨면은 어떤 생각이든지 여러분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그죠? 잘 잤다는 생각이든지 잠을 설쳤다는 생각이든지 오늘 바쁘다는 생각을 하든지 일단 잠에서 딱 깨면은 무슨 생각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생각을 뭐해라? 기도로 연결하면 된다. 뭐 찬양 틀어놓고 뭐 옷 주워 입고 기도한다? 거의 1년 한 번도 못해. 그냥 생각나는 거 기도로 연결해. 편안하게. 아시겠죠? 그 기도만 해도요 하루가 성령 충만하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낮 시간입니다. 낮 시간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일을 만나잖아요. 좋은 사람도 만나고. 여러분 늘 좋은 사람하고만 밥 먹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이 원치 않는 사람도 밥 먹을 때 있고 좋은 사람하고만 얘기 안 하잖아. 좀 기분 나쁜 사람도 전화가 오면 통화도 해야 되고. 전화도 만남입니다. 여러분 모든 만남을 뭐냐? 그 기도로 연결하시면 돼. 그렇죠? 이 만남이 진짜로 하나님의 응답의 만남이 되게 없어서 저주의 만남, 흑암이 역사하는 만남, 불행의 만남이 아니라 축복의 만남으로 바뀌게 하시고 성령이 역사하는 만남이 되게 하시고 진짜로 참된 제자와 성도의 만남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로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밤 시간이잖아요. 밤 시간은 우리가 이제 다 정리하고 잠자리 듣는 거니까 시간의 여유가, 마음의 여유가 있잖아요. 이때는 뭐냐? 집중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때 집중의 시간 뭡니까? 메시지입니다. 메시지를 하나 듣든지 아니면 메시지 여러분 노트에 정리한 거 한번 쭉 읽고 기도하시든지. 그런데 조금만이지만 이것을 우리가 매일 한다고 해봅시다. 어떻게 되겠죠? 매일 한다고. 그러면요 진짜 여러분 성령 충만합니다. 매일 이게 되어지면은요 여러분 엄청난 영적인 힘을 얻게 돼 있어요. 그래서 138 여정과 25 응답인데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리고 그
삼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정이 되신다. 그러면요, 25의 응답이 우리에게 오는데 뭐와 연결됩니까? 보좌와 연결되게 된단 말이에요. 나는 그냥 움직이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내비게이션 연결해 보세요. 위성하고 연결돼서 계속 가잖아요. 그래서 막 산속이나 터널 속에 가면은 내비게이션이 중단됐다가 다시 연결돼서 다시 틀어지잖아요. 핸드폰도 이 위성 수신이 되는 데는 연결돼 있지만은 터널이나 뭐 이렇게 깊이 들어가면은 이 인공위성이 끊어졌다가 다시 연결되잖아요. 그러듯이요, 요즘은 이해하기가 너무 쉬운 게 생활과학이 실제 우리 삶 속에서 이거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빠를 거예요. 보좌가 연결됐다니까요. 성삼위 하나님과 연결돼 있다. 성삼위 하나님과 나와 지금 연결이 돼 있다. 인공위성은 내비게이션은 끊어졌다가 연결됐다 하지만은 하나님은요, 끊어짐이 없습니다. 시공간 초월해서 24시간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요, 237개 나라와 전부 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에게 뭐가 오느냐? 응답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연결이 돼 있으면은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서 응답은 계속 오게 돼 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마귀 형상이 아니고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 속에 뭡니까?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18절 우리 삶 속에도 이게 지금 들어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마어마한 응답과 축복이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사실은 내게는 작은 핸드폰이지만 이 작은 핸드폰이 전 세계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 핸드폰을 몰라서 그렇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와 다 연결이 돼 있어. 내 번호를 누가 누르든 다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위성이 연결돼 있는 이상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내게는 지금 눈에 안 보이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세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상태다. 축복이 내게 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 보면은 나는 별거 아닌데 내 육신적으로 볼 때 내 수준으로 볼 때는 별거 아닌데 영적인 것으로 볼 때는 어마어마한 존재예요. 사람들은 나를 무시하고 없다고 무시하고 못 배웠다고 무시하고 약하다고 무시하고 나이 먹고 병들었다고 무시하지만 하나님과의 이 연결되어져 있는 축복은 계산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당당하세요. 사람들 앞에 나 무시하지 마. 당신이 나를 이렇게 무시할 사람이 아니야. 당신 나를 알고 보면 깜짝 놀랄 만한 사람인데 당신 몰라서 그래. 당당하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만 하지 말고 진짜라니까. 진짜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사람이라니까. 이게 여러분 사실이라면은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니까. 그죠? 그 말을 하면 사람들이 기분 나쁘니까 속으로 아무것도 아닌 게 까불어 그런단 말이에요. 내가 보통 사람인데 대통령보다도 전 세계 모든 정상인들보다 어마어마한 막 성공했다는 사람들하고 비교했을 때도 비교 안 될 만큼 대단한 사람인데 당신 나한테 무시했다가는 하나님한테 혼난다. 속으로 말로 하면 여러분 정신병자로 당장 어디 경찰 신고한다니까. 속으로. 아시겠죠? 왜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요 전도자로 보시는. 나는 전도 한 명도 못하고
할 줄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나를 전도자로 보셔. 왜 전도자로 부르시는지 아십니까? 1절에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리스도 없는 자들에게는 여러분은 전도자예요. 그래서 뭐 이상하게 힘들게 전도할 것도 없고, 당신 안에 그리스도가 없잖아. 나에겐 그리스도가 있어.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니고 좋은 데 다니고 화려하게 다녔다 할지라도, 교회 다녀가지고 직분이 대단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당신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아유, 그런 말이 어디냐. 로마서 8장 9절 말씀을 보세요. 로마서 8장 9절. 찾은 분은 빨리 읽고 못 찾은 분은 계속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제 말이 아니에요.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라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있어요. 분명히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직분은 화려하고 교회를 많이 다녀가지고 많이 알고 말도 잘하고 뭐 있으니까 교회에서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건강하니까는 뭐 그냥 매일매일 헌신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가 있어요, 없어요? 거짓말로 말하면 안 돼. 근데 진짜 내게 그리스도가 계시다.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가 계시냐라고 물어보면은 이렇게 말씀하면 돼요. 로마서 10장 8절에서 10절. 로마서 10장 8절에서 10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다? 네 마음에 있다. 이거는 내가 말씀을 믿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네 입에 있으면 네 마음에 있다. 8절에. 그러면 그 말씀을 네가 믿으면은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믿는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느냐? 9절에 내가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님이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렀느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뭐 했습니까? 시인했어. 시인하는 그 순간. 시인이 뭡니까? 고백하는 거라는 말이에요. 고백. 요한복음 1장 12절. 그래서 시인이 뭐냐? 이거를 영접이란 말이죠.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빛으로 오신 빛을 영접했다.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것은 말씀을 영접했다 이 말이거든요. 영접되어지는 순간 그리스도의 영이 누구 안에?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전도자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요? 전도자요. 근데 한 번도 전도 안 해봤지요? 그러면 한 번도 전도 안 해본 전도자. 그죠? 나는 어떻게 전도할지 몰라. 그러면은 전도 못하는 전도자. 그런데 그리스도가 없는 자에게는 여러분이 전도자가 맞아요.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그리고 1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나에게는 유일성의 응답이요. 내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그래서 찬송하는 것이 기쁘고, 어려움과 문제와 위기가 오면은 기도하게 되고,
우리의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니까 그게 기쁜 거요. 예배를 안 하면 왠지 마음이 불안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니까, 그죠? 경제가 어려운데도 쪼개서 헌금하려는 마음을 갖게 되고, 뭐냐?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지 않을 때는 돈도 아깝고 시간도 아깝고 모든 게 나를 위해서 사는데 모든 게 아까운 거지,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에게는 그게 유일성의 응답이라. 그 다음에 8절입니다. 성령 충만. 우리가 성령 충만을 체험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체험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내게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내게 재창조의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자의 축복 속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흑암에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주 재앙이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한다. 언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보좌 성삼위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지만은 기도할 때 뭐냐? 성삼위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하게 되어 있다. 보좌의 능력이 내게 역사하게 되어 있다. 보세요. 보좌와 연결되어진 것만도 대단한데 보좌의 능력이 내게 역사하는 시간이 언제라고요? 기도하는 시간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짧든 길든 그 기도 시간이 얼마나 큰 능력이 나간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걸 믿는 사람은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어지면은요, 어떤 일이 생기느냐? 삼시대의 응답이 오는데, 삼시대는 뭔지 아십니까? 모든 과거와 미래와 오늘입니다. 과거 문제는 모든 발판이요, 미래는 하나님의 보장이요, 오늘은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도 속에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는 응답이 없는 게 아닙니다. 계속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응답이 어떻게 오느냐?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서.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눈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눈이 뭐냐? 아, 나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구나. 하나님은요, 내가 달라고 무조건 주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서 주십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빌립보서 4장 말씀을 보세요. 빌립보서 4장,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 몇 절입니까? 네? 19절.
자, 19절 말씀 봅시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요즘 제가 약을 하나 먹고 있는데 생각이 지금 왔다 갔다 해요. 오늘 새벽 예배도 주기도문 하는데 빼먹고 있어요. 우리 이종훈 권사님은 안 잊어먹고 다 하는데 나는 자꾸 잊어버려요. 하나님께서는 뭐를 주신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죠. 내가 기도하는 대로 채워주시는 게 아니고. 그게 뭐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나.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이에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오순절 날이란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사람은 문제가 와도 감사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지금 문제지만 이 문제를 하나님은 바꿔서 응답으로 역사하시는 시간표가 또 있으니까. 아, 저 사람이 나에게 마음에 안 들어. 괜찮아요. 시간표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마음에 안 드는 저 사람을 또 마음에 드는 나를 있게 하실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다는 이 눈이 열리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응답이에요. 그런데 거의 이거 눈이 없어요. 사람들은 지금 당장 내가 급하니까 급한 대로 이것이 해결되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은 시간표 속에서 내게 필요할 때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시간표 속에 그 날 속에 있다. 그러면요, 행복하게 돼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럼 나를 알고 계시는 거 아니겠어요? 나를 보고 계시는 거 아니겠어요?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신단 말이잖아요. 그런데 나만 함께 하신다면은 설명하기가 힘들어. 그런데 뭐요?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개개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니 이걸 일일이 설명 안 해도 자기도 알아.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그러면 과거, 현재, 미래, 먼데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 지금 함께하는 사람, 나중에 함께하는 사람, 모든 것이 뭐가 되느냐? 원네스가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만나고 통화 안 했는데 원네스가 돼요. 왜 그렇죠? 한 분의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한 분의 성령이 똑같이 역사하시니까. 그러니까 원네스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도 안 도와줘도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응답을 받게 되는데 그 응답이 뭐냐? 24시 응답이다. 그리고 지금 아닌 것 같은데도 결국은 하나님이 25 응답을 주시니까 이것이 영원히 남는 뭐가 됩니까?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영원히 남는 렘넌트가 되는 거예요. 결국 이게요, 나 혼자가 아니고 우리나라만 아니라 237 나라 전 세계하고 연결되는 축복, 전 세계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237 나라. 그렇게 되어지면요 반드시 뭐가 되느냐? 치유가 되어지고 우리가 영적 서밋으로 딱 서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서밋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충만입니다. 영적 서밋을 말한다면은 내가 138의 여정 속에 25 응답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보호자와 성삼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인데 그거를 내가 무엇으로요? 이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역사하시고 보호자의 능력으로 내게 역사할 사람이다. 그게 영적인 상태가 최고의 서밋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그냥 듣고 지나가면 안 되고 이 말씀을 반복하고 지속해서 각인이 돼야 돼. 각인이 된다는 건 뭘 말합니까? 우리 생각 속에 각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 말씀이 각인되어지면은 우리 모든 여정 속에서 그게 응답으로 오는데 학업으로 응답이 오고 일로 응답이 오고 가정으로 교회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이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